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마른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쓰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i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나타 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 라. 오늘은 회개가 유대인 밖으로 퍼져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한 내용이 소개되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불어닥친 유대교의 대박해로 인하여서 사도들을 제외한 예루살렘 교회 온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동하여 한창 성장 일로에 있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큰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큰 은혜와 복을 받고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유익한 일이라고 모두들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역시도 늘 평탄하고 흥왕하며 아무 어려움 없이 부흥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며 형통한 삶을 누려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 그래야만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고 기독교에 귀의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한창 부흥해가고 있을 무렵에 큰 위기를 겪었던 것을 보아도 우리의 이 같은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차이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와 광풍은 교회의 존립마저도 위태롭게 할 만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박해의 대광풍은 타오르던 복음의 불길을 소멸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는 결과적으로 복음의 불꽃을 사방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임한 대박해의 광풍은 표면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수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복음을 땅끝까지 확산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지상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도 그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대교의 핍박의 손을 빌어 제자들로 팔레스타인 전역과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하므로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어지게 하시되 예루살렘 교회만큼은 보호하여 모든 교회의 모교회로서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처럼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 사례로서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지역의 전도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7집사 중의 한 사람인 빌립은 박해의 바람이 불어오자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고 큰 표적과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뛰어난 마술로 사마리아에서 큰 명성을 떨치던 마술사 시몬까지도 믿고 세례를 받게 될 정도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안수로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단지 사마리아를 방문하여 믿는 자들에게만 안수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직접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의 포로기와 바벨론의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방 민족과의 혼혈 결혼 정책으로 인해 선민의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후 귀환한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 과정에서 사마리아인들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충돌을 빚었고, 이 시기에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하여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였으며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적개심을 품게 되어 충돌이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반목과 갈등은 이처럼 오랜 세월을 거치며 형성된 뿌리 깊은 것으로 사실상 극복하기가 어려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내려가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빌립의 전도의 의의는 인종적 편견과 감정적 대립의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역지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그리고 차별 없이 성령을 믿는 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모든 장벽을 초월하여 전파되어져야만 합니다. 또 복음 안에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진다는 진리를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고 빌립 집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안수시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고 돈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즉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인간이 임의로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자기 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익의 재료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즉 입술로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성령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데에만 지대한 관심을 둡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역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는 동기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는 시몬이 보고 따를 정도로 성령으로 큰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으나 언제나 성령의 지시를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빌립 집사의 신앙 자세를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바울로 변화되기 전의 사울이 교회를 이처럼 모욕하고 더럽히고 파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저 방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에게 현현하셔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를 만드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를 모욕하고 더럽히고 파괴하려던 사울을 변화시켜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교회를 성결케 하며 교회를 부흥하게 만드는 자로 그를 변화시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몸된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더럽혀지고 망하는 일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통해 보면 그리스도교를 크게 핍박하는 정책을 편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이상하리만큼 그 수명이 짧았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대부분 병들어 일찍 죽었든지 아니면 암살로 죽었든지 그 수명이 매우 짧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잔멸하려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역사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외부로부터 큰 핍박과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망하게 되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잔멸하려던 사울을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바울 사도로 만드신 분이 그 어떤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이처럼 교회는 외부의 핍박 때문에 잔멸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세속화되어 쇠하여지거나 무너지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의 핍박보다 우리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 분쟁하거나 세속화되는 일을 더욱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임하였던 대대적인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어져 왔던 일입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가 큰 위기 속에 빠진 것 같고 망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복음과 교회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 핍박으로 인해 허다한 복음 전도자가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으며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미련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핍박과 시련을 통해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환난과 핍박이 닥칠 때 인내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길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에 파송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영접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한 형제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결코 융화되기 어려운 민족적 감정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모든 편견과 선입관의 벽을 허물고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형제 자매로 여겨야 합니다. 비록 계층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직업과 취향이 다를지라도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것은 한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또 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같다면 그에게 속한 사람은 다 형제 자매입니다. 비록 교파가 다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믿는 일은 사람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로 받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동일한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파가 틀리고 신앙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배타시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일이든지 완전 무결한 결과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아쉬움은 남는 법입니다. 빌립과 사도들의 사마리아 전도는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사마리아도 복음화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회개자인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끝내 회개하지 않고 이단자의 길로 갔다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도 시몬과 같은 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완전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저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면 그만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보다는 선택되지 못한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자들이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택한 모든 자들이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날로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 세상 속에서 몸소 복음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드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으로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도를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실히 일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믿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